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감사절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 화를 보라. 일삼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설 거다신다. 너는 먼저 저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고생 족하다. 아멘. 591장 저 농부 밭에 나가.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노. 저 거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 서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얻은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요네 맺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밭에 농 나가 씨 뿌려 놓으노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서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요네 맺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나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난했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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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사날 때 가라지도 놔뒀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먼저 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걷가에 길이 쌓아 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
불길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국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강홍기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어 세상을 덮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기뻤지만 주어야 할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렇게 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탐욕을 부추기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하나님 이름을 업신여기며 교회를 비난하며 병들 가장한 악법들이 창조짓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어둡고 불편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무리로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한 남은수 목사님을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여 지켜주시며 부르신 그곳에서 축복과 은혜의 동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김성건 안수집사님의 찬양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서 도우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기쁨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 어느덧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달력도 벌써 반이나 훌쩍 넘어갔어요. 혹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주 먼 옛날 성경 속 사람들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 처음으로 자라난 보리와 밀을 밭에서 거두었어요. 이것을 추수라고 해요. 이렇게 처음으로 거둔 예쁜 열매들을 보며 사람들은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담아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답니다. 우리는 밭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오기까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말해볼까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길 축복해요. 오늘은 2026년의 딱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로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왜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단순히 농경사회의 유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기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비밀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1년의 전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못난 부분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쳐 잡는 날, 그리고 하반기도 다시 주님께 내어 맡기며 다짐하는 날이 바로 현대인들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중 절반을 잘 뒤돌아보시고 남은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소유함의 풍족을 누리면서도 부족함을 계속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일하고 그것을 만족하다 보니 버리는 것보다 쌓여만 가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고작 20%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몇 번 쓰지도 않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니멀리즘, 불필요한 장식이나 기교 물건들을 이제 배제하고 근본적인 생활을 먼저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살림살이나 인생을 단순화하는 미니멀리즘에 파생된 미니멀 라이프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 안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고 삶의 진짜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업무는 물론 옷까지 단순한 스타일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할수록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물건을 줄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면 집은 창고가 되고 안 쓰는 물건이 나중에는 못 쓰는 쓰레기가 되어서 정작 내가 쉴 공간, 내 삶의 질을 낮추는 악영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좋은 것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먼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옛사람의 구습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내 안에 그 은혜를, 그 복을 담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미니멀리즘. 시작.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입던 때 묻은 옛 옷을 버리지 못하고 다음에 쓸 수 있다 생각하며 어디엔가 두었다가 아니면 그대로 입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벗어버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헬라어로 아포티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옷을 벗어 던질 때 쓰는 말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 더러워진 옷을 또 미련 없이 세탁기에 던져 넣을 듯이 예수를 알기 전에 즐겼던 세상의 죄악된 습관들, 음란한, 거짓, 남의 시기하고 질투했던 옛 악한 구습을 단호하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미니멀리즘은 어떤 삶일까? 첫째로, 과거의 옛 구습을 과감하게 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단순하게 살리로다 했다는 저자인 일본 사시키 후미오는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엄청 노력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로 인해 깨닫은 것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가 실천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물건들을 줄이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건을 줄일수록 남과 비교하는 인생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며 약 70년을 삽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40년쯤을 살게 될 때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발톱은 굳어지고 두꺼워져서 먹이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뿌리는 구부러져 가슴 쪽으로 휘어들어가며 깃털은 무거워져 날기조차 힘들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때 독수리는 깊은 바위에 들어가 장엄한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뿌리를 바위에 대고 사정없이 쪼아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새로운 뿌리가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새로 난 뿌리를 자신의 늙고 무기력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또 새 발톱이 다시 자라나면서 이번에는 이 새 발톱으로 무거워진 깃털을 새 발톱으로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약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버림의 과정을 통과한 독수리는 마침내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영광스러운 30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살을 깎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높이 날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옛 습관들, 아직도 짓고 있는 은밀한 죄들, 오늘 이 시간 이 독수리처럼 과감하게 깨트리고 뽑아내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밀리머짐은 단순히 무언가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의 삶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영적인 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 즐거움과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미니멀리즘은 세상의 자랑과 집착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다짐했다면 또한 세상의 자랑과 집착도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벌, 가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미니멀리즘, 배설물.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의 배설물들을 보고 이것은 소중하니까 잘 간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빨리 이를 내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물을 빨리 내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길거리의 노점에서 우연히 아주 값비싸 보이는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가방을 사서 그리고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가방 안에선 더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한 사람들까지 코를 막고 그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건 귀한 거야, 내가 어떻게 발견한 건데 절대 버릴 수 없다라며 끝까지 그 가방을 붙잡고 여행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멀리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가방에 무엇이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니 그 가방 안쪽 작은 포켓에 이미 썩어버린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실은 썩은 것들이 많구나. 그는 그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더 다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자랑과 집착이 이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귀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오히려 악취가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릴 수 있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소중하니까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려야지라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와 성공도 움켜쥐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부활도 놓치기 싫지만
양쪽에 이 모든 것을 다 쥐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전반기의 삶을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잡고 있나 놓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가? 아니면 배설물로 여기고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 하나님까지 붙들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손을 비워야, 아니 두 손을 다 비워야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영적인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영적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미니멀리즘이란 내 안의 부정적인 마음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외적인 것을 이제 버리고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청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염려, 두려움, 불평, 원망의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야 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까? 눈앞에 그것을 두고 말입니다. 그들 마음에 가득 찬 불평과 불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평의 쓰레기가 마음을 덮어버리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엎드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과도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초들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염려의 잡초, 불평의 잡초, 원망의 잡초들을 날마다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그곳에 뿌려도 가시 형통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를 버려야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가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몸은 움직일 수도 눈은 뜰 수도 없었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놀랍게도 돈이나 성공,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들이 떠올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올랐고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감사와 용서의 말들이
마구마구 떠올랐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불평하며 함부로 사람에게 말하며 살았을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가득 쌓아두었던 염려와 분노, 걱정, 불평과 원망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을 붙잡지 않고 불평 대신 감사하기 시작했으며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 미니멀리스트.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인생의 쓰레기인지가 보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날마다 밤잠을 설치며 하는 염려와 불안, 남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거운 쓰레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불신의 돌덩어리 같은 인생의 쓰레기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미니멀리즘의 최종은 마음의 악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미니멀리즘의 삶이란 단순히 적게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붙잡고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고 원망을 끌어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버려야 얻고 비워야 채워지며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무엇을 손에 쥐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과거의 세상 구습입니까? 세상 성공에 대한 집착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의 염려와 불평들입니까? 영적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히 적게 가지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세상을 집착을 이제 내려놓고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비워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청소함으로 가장 귀한 보배 되시고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드는 참된 영적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필요 이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한 채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하며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된 습성과 세상의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모든 세상의 집착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믿음과 감사,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영적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분명히 붙드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죄인 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중령 진급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와 명성교회 한 주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태양광 설치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가정,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또 회복을 위해서 기아드리는 귀한 가정, 7월 공동 식사 성김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씨앗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청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비우고 주님으로 채웁시다. 시작. 이제는 비우고 주님으로 채웁시다. 아멘.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 쓰레기가 됩니다. 나중에 쓰겠지 하면 어느 보면은 다 유행이 지나고 어느 보면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내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도 가볍게 사는 영적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필리핀 만다니오선 다바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고종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필리핀에 지난 지진이 있었고 또 7월 초에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만다뇨 섬 주변에도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이곳에 있었지만 교회하고 성도들은 피해를 그렇게 입지를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교지의 모습을 우리가 듣고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또 우리가 고 김용진 집사님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층 각실에서 있겠습니다. 1,2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셋째 주일 19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항존지 기도회가 19일 셋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한 주 미뤄졌습니다. 우리 원래 셋째 주에 하는데 우리 넷째 주로 24일 저녁 8시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송으로 이 구역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삭 죽기 오늘 비가 오다가 좀 그쳤나요? 네. 비가 그쳤으면은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하시고요. 또 비가 계속 내리면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연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 후 간식으로 수박을 우리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우리 여전도의 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주방 봉사자와 7월 사랑 공동의 섬김이 식사 기도 선사가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성경 일독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셔서 보니까요 좀 오래돼도 됩니다. 기간이 길어도 되니까요 시작하고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필사하시고 성경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적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기도할 교회는 영혼사랑교회 김희순 목사님, 예심교회 유기임 목사님, 팔복소망교회 윤재덕 목사님,
동산 양문교회 임훈정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갈피로 만들어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기쁜 슬픔 가운데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미니멀리즘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여전히 붙잡고 있던 죄된 습성과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자랑과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히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염려, 불평,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다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평을 비워내는 영적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